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일하는 교회,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새해가 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또 많은 백성들과 군중들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 마을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수일 전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올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셔서 그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문둥병을 고치는 분이 계시느냐 그러면서 그럴 정도의 분이라 그러면은 나의 이 연약함도 능히 고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이 문둥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이 낫게 된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네가 그 문둥병 환자의 낙인을 벗고 이제 너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것을 보이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을 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분께서 내 문둥병을 고치셨다. 그 소문을 듣고 그 가버나움 마을에 오늘 이 집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도저히 거기 계실 수가 없어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오늘 수일 후에 군중이 다 흩어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셨냐면은 다시 그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집은 1절에 보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다시 사람들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2절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작은 집,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집에서 사람들이 겹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들은 각자 현실의 연약함과 현실의 세상적인 그들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들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자기들의 현실의 모든 연약함을 풀어주러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다시 살게 하는 역사, 다시 사는 길로 인도하시러 그들에게 오셨음을 지금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여,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억울하고 연약함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뒤로 한 무리가 보였는데요, 들것에 어느 환자가 하나 눕혀져 있는데 그 들것을 내 구퉁이에서 내 사람이 들고 어떻게든지 예수께 이 환자를 데리고 보이고 또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이 막혀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보셨겠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환자를 들고 그 집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장을 드러내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들것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4명이 예수님이 계신 방 아래로 그 들것을 내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바로 고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 아는 거, 다 아는데요,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많이도 알아.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돼 있어. 아는 건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대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의, 누구의? 그 그룹들의, 그 환자와 및 함께 동역하는 내 친구들, 이 그룹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당시에요, 이 질병들은요, 왜 걸리고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이유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걸리면 너 무슨 죄 지었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말하지 못할 죄를 지은 거 있지? 이렇게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순간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여 사함을 받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너의 그 질병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집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현장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가정에서와 우리 삶 속에서와 또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텅 빈 집에서,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응답의 키가 되시고 오늘 우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면 바로 그 집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나온 이 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친구, 저 연약하고 불쌍하고 주님 아니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를 주님의 은혜로 살려내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일들을 중보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오, 주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주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시오, 주님 나 좀 건강 치료해 주시오. 그런 일들이 지금 그 다른 군중처럼 주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굴 보시냐? 지금 나 자신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또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들을 주목하셨듯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섬김이, 너의 그 사랑이 결국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거기서부터 응답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집이 현재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평온했던 자기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되고 개판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놈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다 뜯고 기와창을 뜯고 거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지요.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계산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어디 베드로가 눈살을 찌푸리더라 뭐 이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기적처럼 나타나고 또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헌신과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헌신과 충성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베드로 집에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 계산 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보다도 더 강팍하고 각박하게 교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으로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곳에서는 찾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 건물뿐입니다.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역사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처지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한 이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새해에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을 살려내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는 주님의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해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말라갔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꺼졌다는 그런 시대를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새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요. 또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보니까 한 무리들이 또 나타나요. 이렇게 많은 은혜의 무리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중에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모여 있어요. 서기관들이라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이자가 누구간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감히 이자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누구간데 지금 네 죄를 사하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벌써부터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무리들이 그 군중들 속에는 있습니다. 교회들에도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은혜의 물결이 교회를 감쌀 때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은혜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춤추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망정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율법은 많이 알고 교회는 많이 다녔고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정면으로 그렇게 부인하며 교회를 이와 같이 냉랭하고 형식뿐이고 종교생활로 빠뜨리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작년 연말에도요 제가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3번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안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방향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향이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본받지 말고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가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동역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새해에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 구원의 역사들을 성막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막 문을 열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막 마당이 나오는데요. 그 마당에 제일 먼저 만나는 성구가 뭐냐면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성막 문을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인 아주 큰 그러한 통으로 세워져 있고, 거기는 이제 제사 드릴 제물들이 나오면은 그 제물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는 이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하는 일은 제물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제물이 탄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죄가 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들의 아픔이 거기서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타는 그 연기를,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이것은 스윗 스멜링 아로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왜 향기롭다고 그랬겠어요? 내 자녀가 이 단에서 태워지면서 죄가 다 씻어지면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크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 현장과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이 바로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이면은 소망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재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재단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여기 와서 날마다 성도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리고 예배드리고 깨끗게 되고 정결케 돼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는 주사랑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짊어진 무거운 짐진 것들과 죄진 것들 들고 나와서 여기서 태우는 거. 그 작업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태우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 태우는 냄새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 죄를 여기 와서 다 털어내고 예수의 피로 빨고, 이제는 여러분 짐승질처럼 이 위에서 태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여러분 씻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태워져서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새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죄와 짐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향기 나는 냄새들이 진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와가지고 사람 그 악취 냄새 나는 냄새만 풍기고 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과 독한 말들과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들, 이런 것들 내어놓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그런 집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려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계속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고 너희가 다시 거룩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 회막, 성막 이런 장소를 너희가 만들어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들이 잘 만들 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5장, 이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부르신 일꾼들이 어떤 종류의 일꾼이냐면 모세 불렀죠. 모세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내가 맡겨준 일꾼들을 데리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누구를 부릅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명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가서 만나가지고 부살렐아 너는 가서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왜 갔냐? 부살렐이 천막 짓는 전문 기술자이기 때문에 가셨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어느 분한테 이제 성도님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로 세우셔갖고 교회에서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자격이 안 돼요. 난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갖고 자격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써주시고 이 귀한 일에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문가와 실력자들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쓰임받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실력이 출중나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쓰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이 딱 찍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새해부터는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들 말아요.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참고를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귀가 안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잘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귓구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려 가지고 감동을 주셔요.
아까 우리 35장 출애굽 35장 34절에 보니까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그를 이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모세와 부살렐이 이제 책임자가 돼갖고 이 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더니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 일에 인벌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교하자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아주 신실하게 새해부터 뭔가를 하는데 정말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마음에 막 소망이 돼요. 열정이 생겨요. 나도 저 일 하고 싶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돌아봤더니 어떻다?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마음속에는 나에게 시간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함께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고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니까. 그 마음을 갖고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길이 열리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 안 돼 하고는 싶은데 안 돼 이래버리지, 내가 내 일에 결정을 하지를 마셔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울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 평소에 천 짤 줄도 모르고 뭐 조각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셔갖고 이 일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그런 소리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막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나요 내가요 내가 뭐 이런 소리들만 나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다녀야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 지금 성막을 지어가는데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도 밖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짓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금이 필요하죠. 은이 필요하죠. 뭐 계산이 없이 조건 없이 막 성막 마당에 쌓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계속 그렇게 들어오니까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모세요 이제 백성들한테 그만 가져오라고 좀 말씀해 주셔요. 이제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이렇게 웃겨요?
어떻게 나는 안 하고 좀 저 집사님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는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거의 반 세상적으로 비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 저것들 봐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낫게 했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굴리고 짜맞추고 이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거시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6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는데 자기는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처럼 이 귀한 직분과 자리에 부름을 못 받았어. 그렇다고 아이 뭐 사모님 누구는 쓰고 누구는 뭐하고 뭐 이런, 교회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왜 이렇게 잘 삐져요? 목사님 누구는 집사 시켜주고 나는 3년 다녔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귀하고 이 아름다운 일에 나는 부름을 못 받았지만은 나는 그동안에 종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금부치가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천막이라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지고 나온 해달의 가죽은요, 그들이 광야 사막을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신발을 만들어 갖고 신고 지나가야만이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 없으면은 사막을 못 건너가요. 맨발로 그 뜨거운 사막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고 이 해달의 가죽들을 꺼내다가 성전 짓는 데 써달라고 갖다 내버렸어요. 미친 거죠. 앞뒤좌우 구분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 지금 그 신고 있는 신발이 40년 동안 헤이지 않고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 4명의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처럼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쳤는가를 눈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이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셨고요, 그들이 신고 있는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제발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받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실력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요, 저 사람들처럼 물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가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몸뚱아리 있어요. 하나님, 이 몸뚱아리라고 써달라고. 하나님, 그 노가다 하는데 일손 필요하면 내가 그 일 하겠다고 나와서 나 좀 써달라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1년 전에 오니까 몇몇 분들이 교회 세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짓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지으면은요, 자기네 방법대로 지으면은요, 자기들의 집이에요. 네. 교회를 짓고 싶으면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네. 교회들이 어느 누구 권사가 이 교회는 지었다고 그러고 말이요. 완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교회들 가보면은 저거는 뭐 박권사가 지었다고 그러고 박권사 교회라고 부르더라고. 교회 이름을 안 부르고 세상에 이런 흉측한 일들이 벌어져요. 희귀하고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물러가고 다 씻겨가고 새해요. 이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맺은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한 그런 세상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첩적산중으로 사람이 가로막혀 있고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이처럼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요 새해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고 새해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여러분들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날 뿐더러 또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열흘 남짓 이제 새해가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들 여러분 이런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 가지고 여러분 나오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지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뭐나 들떠가지고 연말연시다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쇼핑하러 다니고 정말 세상적으로 분주한 그런 발걸음을 내갖고 다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이들처럼 궁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오늘처럼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의 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새해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비되어지기를 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주님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헛된 것들로 정말 헛되이 그렇게 쌓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 다 번제단 위에 태워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것들과 생명의 것들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